우리 수요 바이블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신학과 과학과 신학 이해하기 7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와, 여러분들. 네, 겨울방학 동안 잘 따라오셨나요?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마 놓치지 않고 잘 따라온 친구들은 진심으로 여러분들 칭찬합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이 마지막 시간의 주제는 무엇이냐? 과학과 신학의 동행이다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우리가 한 5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과학은 기독교의 적이거나 신앙의 걸림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과학은 창조를 이해하는 유용한 도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의 역사를 창조의 역사로 이해하고 품을 수 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경의 창조 기사에 대해서 바른 신학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이겠죠. 그리고 5번째로 인간과 우주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인간 중심, 지구 중심, 아니면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우주론적인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 땅을 운영하시고 생각할 수 있는지 이런 관점의 변화도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가 됐나요? 내용이 좀 또 헷갈리고 조금 어렵다면 여러분들 과거의 영상들을 다시 한번 돌려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물론 쉽지 않겠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꼭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돌려보면 또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과학과 신앙은요, 양자택일, 즉 뭐예요?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한다. 과학이냐 신학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이라는 책과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게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알려주는 유용한 도구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렇게 과학과 신앙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쉬운 예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거나 어떤 모습을 보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조금 어려운 말로 실제라고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의미인데 이 실제라는 측면을 다룰 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신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즉 다른 측면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학과 신학이. 여러분들 이 말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한 가지 예를 들려고 하는데 실제로 영국의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이라는 대학의 물리학자이자 또 신학자였던 존 폴킹슨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그리 오래되지 않았던. 근데 이 교수님이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십니까? 화면에 무엇이 보여요? 그죠? 네. 전자레인지 위에서 물이 끓고 있는,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 왜 주전자에 물이 끓지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주전자에 물이 끓는 이유는 불이 이제 주전자를 달구어서 그 안에 온도가 섭씨 100도를 넘어가니까 액체가 기체로 변해서 물이 끓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친구가 누군가가 거기에다가 주전자를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갖고 올려놓았으니까 물이 끓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둘 중에서 어떤 말이 정답일까요? 어떤 말이 정답일까요? 여러분들 정답은 둘 다 정답이죠. 그죠?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어떤 앞에 있던 친구는 뭐예요? 과학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했던 부분일 거고
후자는 어떤 거예요? 과학적인 설명은 아니지만 그 물을 끓는 거는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실제로 그게 주전자가 올려졌으니까 물이 끓어진 거겠지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같은 현상을 볼 때 다른 측면에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틀렸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과학적인 설명과 신학적인 설명은 이처럼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대립이 되거나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과학, 신학과 과학은 어떻게 해요?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과학과 신학 이해하기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마치 과학이 모든 진리의 척도인 것처럼 말하는 이 과학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과학으로 다 설명해봐, 과학적으로 접근해봐 라고 하는데, 그러나 과학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자연 현상을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과학이다라고 했죠. 물론 이걸 통해서 우리는요, 지금 많은 기술을 발전시켰고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찍어서 이런 모든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겠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과학을 계속 연구하고 배우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요? 과학이요, 자연의 인과관계를 넘어서는 일은요, 설명할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너머의 세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네, 철학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뭐예요? 신학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존재해야 되고, 그러면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고, 이런 모든 부분들은 그 시작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부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과 신학을 통해 하나님께서 과학이라는 책과 신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연이라는 책이죠. 네, 정확하게는 자연이라는 책과 또 성서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방법이고 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과학 공부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즐겁게 배우고 또 신학하고 성경을 배워가는 것도 즐겁게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바른 신앙과 신학을 통해서 바른 신앙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많은 과학자들이, 기독교 과학자들이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러한 인재로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시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과학과 신학하기는 이제 끝났어요. 네, 새로운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학 준비도 또 입학 준비도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